지금까지 이런 추석은 처음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추석 가족 모임을 제재하는 이런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월요일부터 참 오늘 일일까지 방콕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동안 부흥회 다니라고 그동안 참 하나님의 일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그런 그 바쁜 시간을 다 뒤로하고, 그리고 자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골머리가 다 핍니다. 예. 그 자는 것도 골머리가 다 아파요. 예. 그러나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고 편히 한 주간 쉬었더니 내가 생각하는 배만 나오고 살만 찌는 것 같고 먹고 자고 해서, 예. 그런데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갈급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참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을 증거해서 오늘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또 추석 마친 나머지 이 금년 2020년 남은 상반기에 참 이 시간을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나는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택하면서 풍요로운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증거하오니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자기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와 그로 인하여 불행을 주고 아픔을 겪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틀림없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여러모로 주지만 물질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죠. 이 물질을 받아서 풍요롭게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것이 비극이에요. 뉴스를 참 이번 주에 많이 봤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명동거리가 뿐만 아니라 각 시장이 잘 됐던 곳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 또 남대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시장문을 닫고, 시장문을 닫을래도 참 닫을 수 있는 때가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생돈만 내는데 주인은 그거에 대하여 전혀 깎아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에 여러분 상점을 참 한 달에 200만 원씩 그 세를 주고 지하 상가를 얻었는데, 그 상가 역시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하루 팔린 것이 오늘 여러분이요 8,000원밖에 못 팔았대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200만 원뿐 아니라 그에 대한 여러분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이 많을 게 아니에요. 닫을래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시한테 벌기대야 하면서 다른 데는 깎아주면 말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서, 왜 시에서는 이런 어려울 때 이 상점을 안 깎아주냐, 그래가지고 반으로 줄여 여러분 상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으로 줄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인간의 비극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에 사랑이 넘치지 않다 보니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헤어지는 그런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건강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여 그 평약함 속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고통스러운 비극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이런 비극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 문제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인간의 비극을 해결해 줄 분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 인간의 비극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그분이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비극을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앞에 여러분 참 예고 없이 닥치는 그런 문제 해결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여러분과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를 만나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는가 봐요.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점점점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한둘을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 얘기하기를, 주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니 믿고 하나님께 인내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믿어지지가 않는가 봐요. 그런데 후에 시간이 지나 제가 여러분이요 그 지역에 가면 여지없이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됐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 문제의 비극을 해결해 주어서 오늘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역시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풍성케 되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풍성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 1절 2절을 보면, 혼례 날에 예수와 어머니도 계셨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2절에 혼례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혼례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거기 출연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부족한 것을 누가 해결할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예수님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여 영접. 우리는 이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과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믿어줘야 돼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에 안 보인다, 손에 안 잡혔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 나는 이제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인생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이 키 크고 얼굴 이쁘고 돈 많고 많이 배웠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을 기뻐.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확실하게 믿느냐? 그분이 창조주인 걸 믿느냐? 그분이 너를 구속한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그 믿음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는 영접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여러분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무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팍 임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분을 영접한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만약에 최능용 목사가 성령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지 않았더라면 아마 올 추석 아무리 방역을 안 하고 별놈의 짓을 국가에 다 해도 아마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잔 기울이고 그들과 또 여러분 세상 나가서 별짓을 또 다 하고 놀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새로운 마음의 심령이 확 변화되고 할렐루야, 끊지 못할 세상이 끊어지고 여러분이요 버리지 못할 것들이 버려지더라 이거야. 믿으면 아멘요. 나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였나요? 이게 우리 형제였나요? 아무도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요 제가 돈 안 준다고 말이요 우리 아버지 앞에 막 원망하고 대문을 걷어차고 그럴 때 저 빌어먹을 놈, 저 빌어먹을 놈 맞죠? 저 빌어먹을 놈이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도 결국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또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해서 여러분이요 아니 세상에 아니 결혼시켜놓고 잘 살라 했더니 하루아침에 아니 있는 거 다 버리고 무슨 신학 간다 뭐한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던 그분들이 얼마 지나니까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바뀌니까 참 예수 믿더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나에게 화내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번에 전화했더니 아유 최 목사 참 감사해요. 최 목사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 내가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었지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난 순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놈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내가 뭔가 빠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플 때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치료하실 것이고 없을 때 달라고 하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우리 주는 요한복음 6절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을 열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요.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보면 그는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돈이 많은 부자 같아요. 그런데 그는 늘 이 마음에 뭔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가란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과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세상은 그걸 얻으려고 별놈의 짓을 다 하고 별수단을 써서 결국에는 영창 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그거 있으면 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만족할 것 같지요. 성경은 그것이 너의 만족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5절에 하나님만 너의 만족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이 찬송하잖아요. 삭개오 역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니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오늘 개정 성경에는 무화과나무라고 했지만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해요. 그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점점 자기에 가까이 오실 때 발걸음을 멈추더니 머리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어떻게 삭개오를 알았겠냐 이 말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딱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거기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오니 여러분 자기가 만족이 막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녀인도 역시 그의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인 줄 몰랐던 그분이 내가 이 물을 먹어도 이 조상 400년 전에 파는 야곱의 우물물은 너를 바로 가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오리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올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은 동네에 나가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만족한 그의 삶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비다니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이요 그 오라비 죽은 이것 때문에 애통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데리고 바로 나사로 죽은 무덤의 현장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그분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과 나의 삶에 초청되어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에 계시면 여러분과 나의 삶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무엘 하에 6장에 그 오베데돔은 평민이에요. 그 오베데돔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역사를 그날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런데 법궤가 여러분 넘어져 그 법궤 속에 우사가 죽자 다 두려워할 때 할 수 없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간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간 이 법궤, 그는 여러분이요 지극정성으로 이 법궤를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에 복이 임했더라. 믿으면 아멘해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예수님이 나사로에,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에게 임하는 순간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여러분과 나의 삶에 그분을 여러분 초청을 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요. 자꾸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나의 삶 주님이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루한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내 마음에 달마다 오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 여기에는 반드시 무리별할 포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귀신 걸려서 그 귀신 걸려 고통하는 그 사람들, 예수가 거기 가시니 오늘 귀신이 빠져나가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일 하시다가 좀 늦어서 야이로 집에서 오기를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야이로의 집에 가요. 그게 마가복음 5장 말씀이에요.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미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어루만질 때 그 딸이 일어나 여러분이요 그 가정에 기쁨이 다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기 오셨음을 믿어야 아멘 합시다. 우리 그냥 앉았다가 여러분 한 시간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예수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엄청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박계숙 참 그분은 이상하게 이름을 내가 한 번 딱 들었는데 잊어먹지를 않아요. 박계숙 자매가 우리 허명순 권사님의 전도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 와서 옛날에 주일학교나 이럴 때 교회는 다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야 되겠는데 자기의 삶의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야 했는데 어디를 다녀야 할까. 그 자기 그 언니가 또 여러분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야야 교회 이 아이 가려면 장로교회를 가라 그러더라네. 그래서 장로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런데 그때 허명수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허명수 지금도 우리가 전도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뭐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자꾸 증거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허명수 권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분이 와서 지난주에 등록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마음에 다 자기 말만 하더래. 자기 말.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간에 그가 울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가 울기 시작해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식사를 가자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설렁탕 하는 여기 집에 갔지요. 갔더니 그가 여러분이 어쩔 줄 모르면서 그 눈물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가시지가.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내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오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분이요 이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영접하면 그 영접한 그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을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보십시오. 기쁨이 올라오리라.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주인 되면 새롭게 변화되리라. 그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리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있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사업에 그분이 계시면 사업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풍성케 되는 기적의 첫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성자이신 예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얘기해요. 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3절에 보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기적을 안 일으켜요. 그런데 조금 지나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가 오니까 마침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한 이 포도주를 예수께서 여기서 기적을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또한 나의 삶을 내 남편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할 때는 기적이라는 거 일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점점점 쌓이고 주님의 때가 이르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침내 내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은 조지밀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수없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그러나 기도한 것 중에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나의 기도가 지난날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놓고 쉽게 말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기도는 후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현재 나의 삶에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될 기적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이 일어나야 될 기도를 일어나야 될 일들을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기도로 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로. 아멘 합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예수여 포도주가 모자라.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쩌란 얘기요. 어쩌란 얘기요. 응? 포도주가 지금 모자라면 어쩌란 얘기요 지금. 응?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딱 알아들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그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이 말이죠. 마리아가 어떻게 그 예수를 믿었는지, 예? 예수가 포도주를 만들어 줄 건지 포도주를 어디서 갖다 줄 건지 이걸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그 예수를 잉태했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않은 자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 그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다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전혀 화장년요 전혀 저 못된 년요 아니고 그러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요 그것도 또 자기 남편 될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가 배에 뵌 걸 알고 끊고자 했다는 거야. 얼마나 여인이 고통스럽고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떳떳한 여자라 이 말이요. 왜? 하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배에 잉태됐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이요, 예?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자기 자신이 떳떳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그리고 주님이 태어날 때 반드시 천사로 말미암아 그가 잉태를 그는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여 포도주가 들어있나이다. 그는 주님이 거기에 기적을 일으킬 걸 믿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강하게
성령을 강하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잠시 기운도 빠지고 잠시 힘들 때도 오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문제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요, 이 베델 기도원 최종식 원장 하는 베델 기도원 가서 제가 3일 만에 불을 받고 내려와서 여러분 신학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 여러분 제가 얘기를 종종 가끔마다 하잖아요. 골로 금성 가스레인지, 그때는 가스레인지가 처음 나올 때 그 가스레인지 등에 짊어지고 한 대 팔면 얼마씩 줘요. 그거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거 등에 업고 말에 다니면서 한 대 팔면 그게 나에게 얼마 떨어져요. 그걸 팔라고 다녀보고 막 별짓을 다 해보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이요 특별히 어려울 때는 가리봉에 살 때 우리 집사람이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예? 그래 왜 안 나오냐니까 제가 돈을 못 벌고 여러분 학교를 다니니까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여러분 방세가 한 달 밀려 6만 5천 원씩인데 두 달 밀려 전기세까지 내면은 약 7만 원 정도 될 건데 3달 정도 밀리니까 저 사람이요 2달 밀리니 밖에를 안 나가요. 방에. 그것도 방도 요만한 깜깜한 똥수간만한 방에 살면서 말이요. 그것도 똥도 없어 비키니 옷장 딱 놓고 쌀통 놓고 1인분 2인분 3인분 빼먹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밖에 나가 이 사람아 왜 방만 있어서 얼굴이 흐연하니 햇빛을 봐야지 이 사람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인이 날 보고 세대에 방세 내야지 그게 무서워서 못 나갔대요. 그게 무서워서 진짜 무섭지요. 네? 그러면 내가 가서 여러분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러 나갔더니 돈은 그만두고 그냥 얼마나 밥도 먹고 찬물만 벌떡벌떡 마시면서 얼마나 힘든지 이게 빌어먹을 놈이고 내가 다 전부 뒤로 하고 그리고 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부터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리라.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하여 원망할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무서운 결단을 해야 돼요. 무서운 결단을. 믿으면 아멘해요. 아, 왜 안 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에요. 사람은 말이요 어떤 어려움에 딱 처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을 향하여 무서운 결단을 해야 돼. 무서운 결단.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응?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밤마다 내가 처리할 것이니 당신은 집에서 하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상도동에서 저 미아리 거기가 버스로 1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94번 버스가 유일하게 가리봉에서 저 도봉구까지 그때 당시 갔었어요. 그걸 타고 그 태양교회가 도봉구에 있었기 때문에 위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수위에 있었죠. 밤마다 가서 말이요 그 추운 엄동설안에 교회 가서 말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막 아무도 밤이 없잖아요. 그때 그 당시 교회는 개척교회로 우리 교회 반만 했어요. 반만 했어요. 이렇게 예?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하면 말이요 아니 무슨 이유로 이 탄에서 말이요 예? 이 저 강대상이 말이요 딱딱 소리가 나면서 아니 뭘 그렇게 두드러 패는지 딱딱 소리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고 또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 막 하면서 막 하면 말이요 저 문이 열렸다가 그 철문이었어요. 까당 하고 닫히고 말이요 의자에서 말이요 뚝뚝뚝뚝 소리하면서 별로 무서움을 막 주는데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오. 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괜히 급한 일이 생기고
괜히 기도 못할 일이 생기고 괜히 싸울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또 가족이 또 막 딱 아무것도 없어 내가 찾아보면 말이요. 근데 이상스럽게 소리가 이상하고 말이요. 문이 꽉 잠궜는데 열렸다 닫렸다 열렸다 닫았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우리 은사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야야 기도하면 말이요 귀신이 그런 것이다. 마귀라는 놈이 너 기도하게 하는 것이냐. 그때는 마귀랑 싸워 이기하여. 아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이야 그럴 때 담력을 얻어서 예수의 면허니 오늘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야 이거 심하기야 불러갈지어다. 내 싸우는 건 내가 잘해요 내가. 예? 그래가지고 막 한바탕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런 소리가 없어요. 그런 소리가. 네? 그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말이요 하늘이 떠나가듯이 천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막 용기가 올라가서 사무치게 막 기도가 되는데요 20일째 되는 날 천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님 말씀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얼마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여러분 응답을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응답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난 응답이 많아야 돼요. 응답이 많을수록 그 사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할 여러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뭘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응답을 받아오세요. 근데 그 응답은 좋을 때 받은 사람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여러분이요 고통 중에 주를 만났다 그래요. 고통 중에 주를 만났다. 믿으면 아멘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주를 만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못 만나는 거예요. 예? 그 좋을 때 만났다는 사람 성경에 읽어보면요 여러분요 그런 얘기는 별로 여러분 읽을 수가 없어요. 아, 그 12월째 된 날 하나님이 응답하고 응답받고 난 후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40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의 모든 문제를 일시 해결합니다. 믿으면 아멘요. 우리 성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모자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내게 응답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시간 내용은 은총이고 중한제진 복구분이 우리 한번 찬송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한장합시다. 438장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밤에 나와서 절야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는 다음 주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회를 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원래는 첫 주에 하려고, 제가 10월 첫 주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니 이제 이 확진자들이 지금 이 명절 이후에 한 4, 5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은 2자릿수지만 아마 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여러분 낮에 나오셔서 기도하든지 언제 하든지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해서 다음 주에 기도에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해오름교회 여러분이 집회를 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기적으로 영으로, 우리가 육도 중요하지만 영이 풍성해지는 이런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울러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고 또한 육적으로 풍성해지는 비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서 이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나머지 여러분 금년 한 해 기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주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경주 에스더 기도원 송혜진 원장이 있어요. 이 송혜진 원장 그 기도원에 남편 부인 이 두 부부가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받으러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냥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간절하게 은혜를 받는지, 그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저녁 때 나에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참 상담을 좀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들이 포항에서 여러분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돈을 대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인데, 그 돈 대준 사람들의 돈까지 홀딱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요, 그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수증지가 돼서 그 사람들이 도망 나와서 기도원에 온 거예요. 옛날에는 기수증지 시키면 그거 옛날에 검문소가 많아서 검문했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요, 검문소에 검문하러 딱 올라와서 여러분 주민등록 내놔보시죠. 딱 그래가지고 걸리면요 현행범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기수증지된 사람은.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도 못하는 거예요. 예? 또 집에도 못 가고, 왜? 뒷쟁이들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기도원, 여기 에스더 기도원에 저희 도망온 거죠, 일명.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막 아니 내가 돈도 없고 말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겠냐 말이지 목사가. 그렇다고 국민은행 털든지 동협을 털든지 이 도둑놈 만들 수도 없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겠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거기에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우연이라는 건 여러분이요 그냥 세상 얘기지 성경의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딱 손얹고 두 부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또는 지금부터 40일 동안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 꼼짝없이 여기 40일 동안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좋은 일로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도 못 가니까 자녀들에게는 절대 아빠 엄마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하루 한 날도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요, 부도 나가지고 빚쟁이가 돼서 영창 갈 수밖에 없는 기수증지된 놈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말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예? 기도만 하면 되냐 이거야. 예?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얘기할 수 있잖아. 기도만 하면 되냐 이 말이야. 기도만 하면. 그래,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최능령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되냐 이 말이요.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말할 때 기도만 하면 뭐가 나오냐 이 말이요. 기도만 하면 그 뭐하라고 그럼? 포도나는 놈이 뭐하라? 그럼 농협 가서 돈 훔칠까? 아니면 국민행을 털을까? 너는 토용찬가 너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의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만 되면 여기는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누가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양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만 하면 되냐 이 말, 도망가든지 아니면 군사를 이끌어서 에서를 죽이려고 막으든지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야곱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그냥 축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들으신 야곱의 기도에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믿으면 하면요. 그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과 내가 이걸 믿어줘야 해요. 이걸. 그 양반들이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누가, 여러분요, 그 양반이 평소에 아주 진짜 참 기술도 좋고 열심히 자기가 사업한 사람, 평소에 우리가 인간의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랬더니 말이요, 그 돈 때문에 기술 주셨던 그 사장들이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애들 보고, 야, 너희 아버지 어디 있냐? 우리 아버지 몰라요. 그 애들한테 절대 아빠 엄마 기도원 갔다고 얘기하지 말래.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애들이. 이게 너희 아버지, 내가 너희 아버지를 고소하고 너희 아버지를 치보려고 한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너희 아버지 어디 계시냐 모른다고 말이요. 내가 한번 아버지 전화 오면 너 꼭 나한테 일러줘라. 그래. 근데 그분이 간 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버지, 암흑의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를 꼭 만나야 된다고, 아버지를 영창에 보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아버지 또 어느 사장이 와서 그렇게 아버지 만나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그 사장들이 봤더니, 여보게 빨리 나오게, 여보게 빨리 나오게. 절대 자네를 치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자네 기수 좋고 그런데 자네 다시 한번 체기를 해보게. 그러면서 거기 경찰서 기소정지를 풀었네. 한번 연락해보게. 연락해 풀었잖아요. 자기들이 취소만 하면 되니까. 그래갖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돈도 쥐뿔이나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는 부도난 놈을 자기들이 도를 발에 해주면서 다시 하게, 다시 해서 자네가 돈 벌어서 갚게. 그러면서 그 돈을 해주면서 사업을 다시 하게 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나는 기도만 해주고 왔지만 그 양반이 자기 사업에 기술이 있으니까 제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대구에, 여러분이요, 그 조다로 목사님이 하시는 대구 바울수양관에 부흥하느라고 대구 시내 천단지가 뿌려지면서 최능령 목사 오십니다, 이렇게 소문이 났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왔어요. 와서 목사님, 나를 목사님이 잘 모르실 건데 경주의 에스터 기도원에서 지난날 사업방에서 전화했던 저 기도받았던 누굽니다. 그래요. 알지, 내가 알지. 목사님 대구 오시는데 내가 대구에 톨게이트에 기다릴 것이니 목사님 나오시면 나를 꼭 만나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 것이니 드시고 가시라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톨게이트에 가니까 그 양반들이 부부가 나와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사주걸래 소고기를 맛있게 먹고 말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대줘서 그럼 가지고 대구에 와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야. 예? 왜 아멘 안 해요? 기분 나쁜 게 비네. 다음 사업 잘 돼.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 여러분요, 돈을 갚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잘못했다고, 지난날 내가 내 생각대로 방법에 잘못했다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이요. 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두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에세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그 사장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이요. 아니, 너나 나나 돈 귀한 걸 다 하는데 그들이 그냥 주겠냐 이 말이요. 누군가가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놈으로 사업하는데, 보세요. 망한 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장들의 마음 움직여서 기술정지를 풀고 그들이 돈을 줘서 사업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누가 시킨겨? 그게요, 누가 시킨겨?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킨 사업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불티나듯 일어나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이 일은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고를 저 나라를 치거라, 가나안 족속을 죽이거라, 저렇게 해서 다 멸절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하나님이 힘을 안 주겠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예? 나는 이때 깜짝 놀랐어. 그들이 한 것은 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무서운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영으로 풍성하고 여러분과 나의 삶의 풍성함을 허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기적의 비결은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 다시 한번 순종.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왜? 저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뭐라고 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러잖아요.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 여기 보면 이 마리아는 이걸 아는 거예요.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여기서 암시해야 돼요. 주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가. 지금은 정말 이게 내 때가,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때가 올 것이다. 믿으면 아멘이요. 예? 여러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 나보고 우리 친구가 그래요. 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수원 와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목사님 반드시 나는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위로 하는 건지 용기를 주는 건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75세까지 말이에요, 부지런히 나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멋지게 해놓고 75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오늘 여러분이요 80세가 될 때까지는 후진양성하는데 시간을 써요. 시간을. 그동안 부흥회 하면서 무디가 성경 박사라고 하는 얘기를 그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사람과 부흥회,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목회 3년과 부흥회 1년 한 사람과 성경을 누가 많이 알을까? 부흥사가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부흥사가 3년만 이 부흥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면요, 여러분 10년 목회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본다는 거야. 나는 그것을 여러분이요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그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후진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해놓은 모든 것들을 후진들에게 오늘 여러분이요 영적인 것을 그
그들에게 전수해야 할 거 아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괜히 합동총회 총회장을 하게 하고 여러분 한기총회 가서 공동의장을 하며 지금 교계에 일어난 게 한 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을 하려면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가 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역사할 걸 나는 믿어요. 예? 다른 교회 지금 한참 여러분요 있는 교회 그 교회랑 여러분요 우리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몽땅 다 맡아서 하시지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엊그저께 여기 저 정밀한 권사님 가는 그쪽에 그 교회 하나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는데 날 보고 목사님 이 교회를 목사님이 자기가 여기 은퇴할 건데 4억만 달래.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 자금이 거기는 교회 진단하고 빚이 한 15억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몽땅 다 맡으시고 자기 은퇴할 때 4억만 달래.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파트 티다 쳐가지고 이건 전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 이거야.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합해서 하면 되고 하나님이 부으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기도만 해놓으면 이해가 되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하나님께 해놓고 하나님께 자꾸 안 해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한다니까. 이걸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기적의 비결은 순종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떠다 부어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갖다 떠다 부어 얼마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말씀하기를 물을 떠다 연회장 손님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하인들이 말이에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자기들이 떠다 부은 물을 다시 떠나 연회장 갖다 줄 때 별로 뭐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뭐 생각을 이게 막 만감이 교체가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말이에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물을 떠다가 오늘 여러분이 연회장 신랑 손님들에게 또 갖다 주니까 이들은 마음에 막 석은 반 늙은 반 간이 콩알 많게 됐지요. 이게 무슨 말 할까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불러서 이리 와보세요. 신랑을 불러. 이제 큰일 났다 야. 신랑을 부르니까 이봐요 당신 말이요 이거 먹고 가라고 지금 하는 거 이럴까면서. 그런데 신랑을 불러 말하되 기적 같은 얘기를 하네. 10절 우리 한번 다 봅시다. 10절. 예?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연회장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추안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순종은 지옥이라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다시 단순하게 믿자.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 자가 전능자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것 째고 저것 째고 그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단순해야 해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할렐루야 일하라면 일하고 여러분요 주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믿어야 해요. 그래서 기적은 단순하게 믿는 자를 향하여 오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전능자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단순하게 믿어야 해요. 믿으면 아멘요. 아주 단순하게 믿자 이 말이요. 누가복음 5장에 말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예수님의 그때 나이가 여러분요 30세 넘었었어요. 아니 젊은 분이 말이요 그런 얘기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요 이 생각이 얼마나 이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는데 아니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 얼마나 여러분 이 머리가 복잡하겠냐 이 말이요. 그
그래도 베드로가 말이여, 이 사람아, 그게 이 사람 맞는 얘기야, 이 사람아.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사람아. 내가 이 바다의 왕자의 사람아. 왕자인데 너는 왜 밤새도록 빈금을 잃을만 했냐? 예?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믿고 그물을 내렸다 이 말이요. 내가 당신 말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당신 말씀에 그물을 내리리다. 그 내린 것이 엄청난 기적을 이룬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전능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신명기 28장 1절 2절 3절에 단순하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12절에 하늘 보고를 열어 싸울 것이 없도록 그분이 축복하시는 걸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순종할 때 축복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단순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삶에 일어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유능한 자로 만들어줘요. 이런 사람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이런 사람의 오늘 여러분 삶에 풍성한 축복을 주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부족함을 여러분과 내가 당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꼭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 66권에 써있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예? 주님이 오늘 여러분요,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로 떠나서 주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거라, 아무개야 이렇게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 것이요. 아주 그냥 속 시원히 말했으면 하지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66권 말씀이 다 해놨다 이거야. 예? 믿으면 아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때로 말씀한다 이 말이요. 내가 육의 생각을 가지면 사망이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준다. 믿으면 아멘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여기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합시다. 반드시 전능자의 기적이 여기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무엇보다 마음의 영적 풍요로움이,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생활의 풍요로움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요 성경을 닫고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년도 추석 명절이 끝났습니다. 금년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시기에 나는 여러분이 영으로 풍요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생활로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걱정하는 일들 주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주께서 이 시간 응답할 것입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었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등덕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의 기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풍요로움이 일어나기 원하오며 육적인 풍요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행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역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 아버지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생명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히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 현장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저들 모두가 다 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생활로 풍성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불순했던 모든 것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다 버리고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주의 기도를 일으키라고 사오니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를 인하사오니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에서 주님의 아버지 그림을 부르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풍성한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주의 축복을 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저들의 생활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을 통하여 엄청난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기적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은 전능자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나이다.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전능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